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것, 영성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읽어갈 때에는 반드시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세 번째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거, 영성 이런 거 엄청나게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에 섞여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독대한 듯한 그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가끔 현대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예수님하고 악수라도 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구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뭐 좀 잘못됐죠. 그런 태도를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짜 영성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영성은 결국 어떤 것이냐? 세상을 이기는 영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분리된 영성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영성이어야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녀들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다들 이해하시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선한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2절 13절이 14절에 반복되고 있죠. 거의 큰 차이 없이 내용상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슷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영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이미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잖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잖아. 악한 자를 이기고 있잖아. 아버지를 알고 있잖아.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왜요? 특별한 신비 체험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도를 깊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빛의 바다로 자기를 인도해 가시고 정말 3층 천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 체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지식을 내가 받아서 그 영적인 지식을 사람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상태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성이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암송독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즉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죄성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은 어떤 것이냐? 동물들도 추구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것들,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내가 이만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떵떵거리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음식을 마치신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결국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던 거고, 멀리 그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 그게 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이런 거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삶이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가지고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떨쳐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삶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내 삶의 전체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 자신을 떨어뜨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육신의 정욕이고 뭐가 안목의 정욕이고 뭐가 이생의 자랑인지 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아니,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배가 고프고 끼니 때가 되어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이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은 긴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라적이고 임시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해 아래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둘째로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또한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영적인 삶입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도 결국 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진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내가 어떤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성을 키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비적 체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신비적 체험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묵상을 따라서 생각해 보자면 신비적인 체험도 영적인 체험일 수 있고요. 영적이지 않은 신비적인 체험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또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다면 그건 진정 영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적인 체험 한 번을
자기 인생 내내 기억하면서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신비적인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밤의색 도상에서의 그 경험 하나를 붙들고 수십 년을 사역하면서 한 명의 영혼들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한 곳에라도 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진정 영적인 체험이죠. 그게 아니라 잠깐 좋았다가 또 사그라들고 또 그런 체험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그 체험하겠다고 그냥 노력하고 있다면 사실은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체험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참된 영적인 체험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고요. 또한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리고요, 신비적이지 않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 체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신비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다가 딱 깨달은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그 깨달음 하나를 붙들고 내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가고 내 신앙이 유지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체험인 거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체험이 있네 하면서 예수님과 악수라도 하고 온 것처럼 구시던 분이 범죄해가지고 넘어지고 각종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해 주면서 너희들이 진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영성이지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진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올바른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영성을 소유해야만 되겠사오니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거짓된 것, 헛된 것,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노라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